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하는데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또 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출애굽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있는데 오늘 또 역시 이 출애굽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또 그 무교절 역사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24일날 음력으로 24일날 저녁이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고 날이 새면서부터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무교절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그렇게 기억을 하면 이게 틀린 게 없는데 그 얘기를 또 오늘 하면서 제일 오늘 마지막 51절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스라엘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이 이 정체성으로 말하는 건 참 좋지만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처음이고 아브라함이 처음이냐 그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담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이 근본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시조 할아버지 전자 덕자 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성경은 시작과 끝과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37절은 처음으로 지명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제일 먼저 어디서 인구를 숫자를 셌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그럽니다. 그런데 이 람셋은 거기에 있는 거고 숫곳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는 이 수에즈 운하 이거를 지금 수에즈 운하를 홍해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를 건넜다고 생각하면 여기 바로 그 람셋이고 람셋이 여기 이 땅을 고센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해뼈까지 와가지고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에 또 그리고 한 번 더 가면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수경을 하고 넘어가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 시내산은 여기 있는 거고요. 이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가 여기 시내산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고센 땅이면서 나일강 하루면서 북동쪽에 있는 거고 삼각주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중해 연안에 이게 지중해니까요. 그리고 이 람셋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람세스 2세 왕이 거기다 국고성을 세우면서 벽돌 굽는 거 이런 일들을 많이 할 때 노예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지 순례하면 역사를 모르고 여기에 가면 여기를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거다라고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있어서 여기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중이집트, 하이집트 이렇게 됐을 때 중이집트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출애굽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출발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 자세히 보면 가보면은 여러 가지 그 성화들을 보면 여기서 출발했는 걸로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가면 룩소르 신전 앞에서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을 거다라고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은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거기서 많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숫꽃이라는 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죠. 요단 동편 숫꽃이라는 곳인데 여기 있는 지도가 요건데 숫꽃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낮은 지역이 여기가 야복강인데 여기서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를 돌려보내고 따라갈게요 형님 그랬는데 에서는 여기 살죠. 네. 여기 사는데 따라갈게요 이래놓고는 이쪽으로 바로 빠져서 여기서 말을 내놓고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을 이제 야곱은 그렇게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 숫꽃이라는 이름이 부르기를 똑같이 부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숫꽃은 의미상으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형 에서를 원수를 이제 다시 동맹 맺어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이 돼서 처음 마음 놓고 양우리에 가둬놓고 그러고 쉬는 곳이 이 숫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를 이제 하고 헤어져서 첫 번째 잠을 자는 곳 숫꽃 우리간에다가 짐승을 넣어놓고 여기서 잤다 편하게 잤다 대적이 없죠. 이제는 뭐 여기서는 이제 대적이 없고 숫꽃에서는 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고 편안하게 자는 곳을 우리는 숫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첫 야영지다, 수경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곳이 숫꽃입니다. 거기서 숫자를 세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약 650만 명 인구를 계산하면 대구시 전체가 움직인 건데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60만 명이라 하면 60만 명 20세 이상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60세 넘은 사람 빼고 이렇게 했을 때 숫자니까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말 잘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한 70명 정도 그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뭐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성경대로만 얘기를 하면 되죠. 올라갈 때 조심해. 네. 그래서 38절을 읽어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짐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는데 사실 그 속에 많은 잡족들이 들어있었다. 잡족이라고 하면 뭐 여기서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여러 가지 잡족이라도 출애굽하는 백성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로 너희들 혈통만 왔느냐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8절. 그래서 근본이 없는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하고 같이 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축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다른 거 많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족들과 짐승이 함께 나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헤레로부터 가지고 나온 말들이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뭐 그동안 그렇게 간다고 떼서 놓고는 준비도 안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지금 서서 고기를 구워 먹을 판인데 그게 발효될 때까지 따뜻한 곳에 놔둬가지고 부풀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춰 놓을 수는 없죠. 그리고 늘 반죽은 하지만은 그게 발효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발효된다고 하면 또 상할 수도 있으니까 발효된 것보다는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그걸 먹는 것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거죠. 잘 먹는 것보다는 살아남자.
군량미로 채워라. 그럽니다. 우리는 뭐 잘 먹고 사는 게 좋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량미로 제일 먼저 개발했는 게 라면인데 그건 모르죠. 왜 군량미로 라면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올 때 군대부터 배급을 했고 삼양 라면에서 만들어가지고 군대에다가 납품함으로써 그 군인 아저씨들이 가져온 것이 처음 먹어본 라면이었죠. 물을 펄펄 끓고 국수처럼 끓여놓고 이제 이렇게 식구들 좀 먹다가 앉아놓고 먹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들한테 왔는데 그게 유명한 라면인데 그게 일본 라면보다도 낫고 전 세계 어떤 라면보다도 유명한 라면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프랑스에 가면 바게트 빵이 군사 군용 식량이 식량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처럼 이 무교병이 이집트에서는 살아남는 들판에서 살아남는 아주 양식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효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교자라고도 쓰고 효자라고도 쓰는데 우리는 발효라는 말을 쓰지 발교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예. 근데 이 성경이 오랫동안 이게 이 한자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발효도 같은 자를 가지고 다 두 개 쓰지 말고 한 자로 하자. 그래서 발교라고 했으니까 이게 발효를 얘기하는 거죠. 그 효모균 이스트를 넣어서 술찌개미나 뭐 술약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게 생명체거든요. 곰팡이균이니까 그러다 넣었을 때 이 빵이 부풀면서 부드러워지고 맛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급하게 나오니까 물에다가 개인 이 밀가루 반죽을 그냥 옷에다 싸가지고 짊어지고 나오는 것이 무교병인데 그게 그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에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됨으로써 그 먹는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말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량미였다는 거죠. 군사들이 먹는 양식이었다. 그래서 군대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탄생하고 있는데 40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손에 보조하는 지 430년이 이 430년은 사실은 긴 시간인데 몇 대가 흘렀을까요? 사실 몇 대가 못 흘렀어요. 여기 430년이라 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사 대기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연수가 안 맞는다, 이거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매번 이어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애굽할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출애굽할 때 우리가 70만 명이라고 하면 10,00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000배가. 이 뻥튀기도 10,000배가 안 되는데 이게 막 엄청 늘어났는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요셉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렸는데 크게 가서 성공하는 바람에 70명의 식구가 다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이 많은 인구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41절 읽어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꼭 430년이 끝나는 날이나 그게 아니라 끝나는 날을 430년 끝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하고 이러지 마라. 우리는 430년 끝날에 우리는 군대가 돼서 애굽 땅에 나왔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군대가 돼서 나왔으니까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군대는 뭐가 필요해요? 요략지대한 게 필요한데 검 이런 거, 또 옷,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옵니다. 그때 돈이 없으니까 그게 현찰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공한 이민자에서, 다시 말해서 종에서 이제는 군대로, 막강한 군대로 재탄생하는 그런 거죠. 이게 탈피하는 거죠. 탈피. 종의
군대를 벗고 새로운 군대로서 막강한 군대. 이때 당시에 군대는 뭡니까? 군대가 힘이고 군대가 생명이고 군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종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40년 430년 끝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그대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모습이 비슷하면 우리가 출애굽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42절 읽어볼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되어지는 밤, 그 밤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뜻인지 안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은 42절을 읽어보면 뜨거워지는 거죠. 그날 밤, 그 밤, 그 14일 날 저녁 밤, 여호와의 밤, 양 잡는 날 밤, 우리는 서서 먹는 날 밤, 24일 저녁 자면 안 돼요. 서서 고기 다 먹을 때까지, 뼈가 남으면 태울 때까지 그걸 다 먹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보따리 싸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숲곳에 가서 자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다. 불신하고 완악하면 무슨 날? 심판이에요. 근데 종에서 속량한 자, 죄값을 치르고 빼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값을 치렀나? 이러니까 뭘 주고 빼냈나? 아들 죽여주고 빼내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들을 주고 빼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도로 하나 주고 빼내오면 몰라도 어떻게 죽이고 빼내오냐?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들이 내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니도 아들 한번 주고 봐라. 그러면 니 좋겠나? 이러면서 내 아들 내 나라인데 안 내놓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이게 저스티스, 정의. 예, 정의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됐어요, 이거. 근데 그 노략질 하는 거, 이거는 정당한 수입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남의 거 뺏어가지고 정당한 수입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힘으로써 살아남고 힘으로써. 그러면 약육강식이 그때입니까? 약육강식이지만 법이 있는 약육강식입니다. 그냥 짐승처럼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을 정해서 피를 흘리고 쟁취하면 그건 네 것이 되지만 가서 얻어먹거나 빌리거나 이러면 그건 네 땅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줄 때가 구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 속량이라는 단어와 속죄라는 단어와 국속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종종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속량받는 자고 구원받는 자는 속죄받은 자고 구속받은 자는 그 중간에 쓰는 말이에요. 속량이 제일 먼저 사용했고 속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용하고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속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속죄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런데 죄를 다 제거하고 나면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 형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온갖 많은 이론 속에서 죄 없어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살아나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단어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교육이 되지만 그 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땅이 결코
견딜만한 거고 살만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견딜만한 장소가 이 땅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제 딱 얘기합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43절에 와도 벌써 앞에 유월절 설명한 거하고 좀 단계가 높아져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이걸 지켜라. 그런데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킨 사람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안 지킨 사람은 아니다 하는 형태로. 잡족들은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게 분명한 얘기로 들려야 돼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첫 번째로 이방 사람은 못 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방 사람은 안 먹는 거 보면 이방 사람이고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 결론적인 얘기지. 먹으면 된다 하던데 내가 먹고 이스라엘 사람 될게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고 먹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알았는데 안 먹으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웃기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아니라 진리인 거죠. 44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 돈으로 산 종은 재산이기도 하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야 사는데 먹일 때 그러면 먹이지 말을까요? 먹일까요? 먹여야 되는데 먹이려면 할례를 줘라. 안 그러면 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먹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데 주면 안 돼. 그래서 그 제사장이 먹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음식 성물은 다른 데서도 먹어서도 안 되고 꼭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종이 안 굶어 죽으려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언제 굶어 죽을까요? 6월절에. 다른 사람 다 배불러 먹는데 혼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할례 해주고 그리고 줘라. 그런 얘기죠. 이 할례가 이제 우리 이 현재 세례하고 비슷한 거죠. 세례 안 하면 떡을 안 주잖아요. 떡을 성찬식 할 때 떡을 포도주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는데 나중에 세례 받고 와서 너무 기쁘면서 이 세례 받았냐 자꾸 물어보는데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먹으면서 니도 빨리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이게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죠. 45절 읽어봅니다. 거류인과 타고 품고는 먹지 못하니라. 이 사실은 뭐 거류인과 타고 품고는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그네로 왔는데 난 뭔지 몰라 이러면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중에서 오래됐지만은 6월절을 여러 번 지났지만 난 할례 떡 안 먹을래 이러면 할례 안 받을래 이러면 떡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할례 받아야 돼. 나그네든지 뭐든지 할례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교회 나오는 거고 얼굴이 시커멓든지 못생겼든지 뭐 상관없으면 세례만 받으면 교회 나와서 같이 성찬식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죠. 46절 읽어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걸 위해서 한 곳에 먹으라 하는 말도 있지만 뭐 거룩한 곳 장소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먹기 시작하면 그 집에서만 먹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할 때 문 밖으로 안 나가고 밤새도록 그 집에서 그 먹을 만큼만 먹고 우리 집에 남은 건데 좀 드릴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모자라는데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안 됩니다. 다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거 우리가 태우기도 힘든데 좀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움직이지 마. 니는 너무 자꾸 쏘대고 다니면서 안 돼. 니 좀 가만히 있어. 이러고 딱 붙들어 놔요. 안 그러면 부정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도 말고 디리지도 말고 뼈를 꺾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다 먹고 해결해요.
그게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기준이 없을 때는 뭐 먹으면 된다, 뭐 먹는 음식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러면 아니다. 유월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유월절을 생각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먹는 건데 유월절을 무시하고 뭐 그래도 된다 이랬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히 하는 거예요. 그 4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왜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해요?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48절 읽어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몇 번 나가서 누가 종교 조사하는데 나는 기독교인 이래 체크하는데 이 교회 나가나 몇 번 나가봤는데요. 마음은 그래도 기독교인 맞아요. 뭐 우리 부모님도 나가고 이런데 세례 안 받았나? 세례 안 받았는데 그럼 기독교인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뭐 대단한 거 그건 물만 이래 엄청 기여해 주는 건데 그걸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세례도 안 받고 권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찝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만히 보여가지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이름도 크게 부르지 말고 빨리 세례부터 받아라 이래가지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권사를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순서가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코로나 때문에 세례를 안 받는다 이래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든지 아니면 세례를 뭐 아무도 없는 데서라도 받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세례를 주면 그 세례를 받은 거니까 꼭 여러 사람 앞에서 받아야 될 그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할지니 여자는요. 이건 지금 남자 중심으로 종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나그네도 품꾼이든지 뭐 종이든지 이 색깔이 다르든지 상관없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여기는 지금 본토인으로 해가지고 뜨내기가 뭐 본토가 있습니까? 뜨내기는 본토가 없죠. 유목민은 본토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본토라는 말을 쓰면 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430년만 비워놔서 그렇지 원래 이 사람들 제 땅 자기네 땅이에요. 그래서 본토라는 말을 쓰면 헷갈리니까 본토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본토인이 아니고 여기는 뒤에 가면 뭐라고 했나? 주민이라고 했어요. 본국의 주민이라고 이제 말해야 정확해요. 같이 있는 오리지널 날 때부터 여기 났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그거를 이제 말하는데 주민, 본국인 난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모태신앙처럼 같이 여겨줘라. 세례 받으면 모태신앙이나 이제 세례 받은 거나 똑같이 여겨줘라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받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 자격 기준을 그렇게 주는 거죠. 49절 읽어볼게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은 동일하니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나그네든지 이방인이든지 뭐 해당이 사람이면 종이라도 상관없고 무엇이라도 누구든지 할례를 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아요? 예수님은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할례 때문에 걸리니까 할례 어떻게 할까요?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수님 동생 이름 뭐예요? 야고보가 당회장으로 망치를 두드려 할례 받은 거 안 받아도 되고 그 대신에 피채로 먹는 이런 거는 금지해라. 그리고 망치를 두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실 때는 할례잖아 뭐 할례잖아 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되죠.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는 거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할례 받은 거죠. 50절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이 50절 얘기는 뭘 하려고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규례를 지켰다. 안 지키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너희들이 속은 거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안 지키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앞에도 했잖아요. 해도 또 하면 확실하게 설교 결론이다. 가르치고 실제로 했고, 이 말입니다. 가르치고 실제로 했고,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1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51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점찍는 거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없다는 거죠. 출애굽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정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을 했으니까 그 집 자식들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430년 동안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성경은 조용하고 있지만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얘기 안 하고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 생각에,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있다가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유럽 역사, 특히 유럽 역사를 보면 종교의 전쟁이고 종교를 가지고 싸우고 종교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합니다. 실제로 또 역사 기록이 종교의 성경이나 뭐 다른 성경 코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바로 잡혀 기록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순전히 유물만 파내 가지고는 절대로 그 역사를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뿌리는 51절에 말한 것처럼 성경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믿는 자의 역사고 기독인의 역사고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리해보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3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더라 할 때 이 군인들은 이 군량미 무교병 그 한자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습니다. 뭐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에. 이 백성들은 그 생각이 날까봐 이제 나중에 혼내주죠. 이거 자꾸 생각하니까 혼내주는데 이거 없이 그냥 신발 한 컬레로 40년을 살고 옷도 길쌈을 안 해도 40년을 견디고 그렇게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기다려야 되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싹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세 길에서 난 사람들만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길에서 났기 때문에 할례를 못했어요. 군대 안에서 할례 했는 줄 알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박살내기 때문에 할례를 못하고 있다가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할례를 실시했는데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딱 요단강 건너자마자 사람들이 얼어가지고 군대들이 왔다 이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할례 했는 게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가장 위험한 위치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맹세로 할례를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할례가 한 줄밖에 안 쓰여져 있지만은 엄청난 결단력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면서 많은 먹거리, 특히 생선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이 없으면 안 되죠.
소풍 갈 때는 다른 건 안 가져와도 오이 들고 가는데 뭐 성주 참외, 뭐 부추, 청양 부추, 뭐 역지파, 뭐 비싼 마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냥 하나님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게 광야에서 하시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을 잘 통과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멋진 천국을 다 들어가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종되었던 것이 이제 군대로 출애굽하면서 또 광야 생활을 또 40년 합니다. 우리는 종으로만 벗어나면 좋은 날만 있을 줄만 알았는데 결국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은 오직 6월절에 그 규례를 남겨놓았고 6월절에 상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얘기하며 가르치고 읽을 만한 책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지 모를 뻔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6월절을 생각하게 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리더인 모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이스라엘 군대처럼 참고 견디어 자손들에게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